누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고 아이의 간질병을 고쳐주시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은 스스로 찬물을 잘 끼얹는 분이십니다. 간질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셔서 이제 당신의 주가가 쭉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자신은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순환 예고를 명확하게 이해하게 된 그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후에라야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했지만 45절 후반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이라는 사실은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행보가 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현실로 이루어질까봐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꿈을 해결해 주어야 할 예수님이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직 수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의도적인 외면입니다. 의도적으로 현실을 외면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볼 수 있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현실로 이루어질까봐 애써 외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키우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제자들 같은 경우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외면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뒤틀린 그 욕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의 이런 숨겨진 욕망은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표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46절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간혹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의 후보가 되느냐를 놓고 이 공천 문제가 잡음을 일으켜서 뉴스에 나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금 제자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일종의 공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서로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은 것이지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기대감은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는 왜 성전에 이 헌금을 내지 않느냐는 그런 사람들의 질문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땅의 왕들이
세금을 내지 않듯이 하늘나라의 왕의 아들들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셨죠. 이런 말들로 인해서 제자들은 오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면 그때 통치하게 될 그 나라에서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그 한 자리, 그 높은 자리에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 아이처럼 살으라고 하십니다. 어린 아이처럼 산다는 것은 단순히 성품만을 어린 아이의 성품처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지위까지도 포함된 삶의 전 영역에 어린 아이처럼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위치와 지위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의 수준, 낮은 수준을 가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높임과 섬김을 받으려는 열망은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까만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남을 짓밟고 내가 높은 곳에 올라서는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죽여서 남을 섬기고 올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따라서 섬김을 받지 못해 서운할 것이 아니라 더 섬기지 못해 안타까워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가 되십시오. 주님처럼 이 세상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